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2번, 3번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복음서에 4번이 나온다면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고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4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날, 6월절이면 이스라엘 절기인데 6월절 때 보통 양들이 한 20만 마리 이상이 한날 1시 오후 3시경에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 당하는 그 6월절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인간을 모독하는 죽음이 바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궁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무에 달을 때는 산채로 절대 달지 말고 죽인 다음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 놓아라. 그리고 달아 놓는 것도 하루 정도만 달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죽음이 성경에는 5, 6번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나무에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산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아있는 그 산채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모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보다 훨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산채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쯤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오후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절기 오후 6시 다음부터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예수님은 빨가벗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바로 이제 무덤에다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아리마대 요셉 굉장히 부자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동굴 무덤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여러분 한 30kg 가까이 향품이 30kg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얀 세마포로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쓰려고 했던 그런 수이니까 얼마나 고급지겠어요. 더구나 공회원인데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몰약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서 발까지 향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죽으면 몸을 깨끗이 몰약으로 씻고 향품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바르고 또한 뿌린 다음에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그 다음에 목에서 발까지는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몰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동굴 속에 있는 무덤으로 가져가는데 동굴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돌 침대하고 비슷해요. 반드시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어갖고 5시 이전에 아마 돌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들어간 것은 확신한데 시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난다고 이렇게 소문낼까봐 아예 동굴을 인쳐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열게. 그리고 나서 5, 6
장정들이 그 무덤을 돌문을 열어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새로 판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3일째 되면 그 시신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향품을 발라줘. 근데 여자들이 바르는 게 아니고 보통 남자들이 바르지. 왜냐하면 시신은 일단은 무서워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우리가 그 장례가 나면 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전도사 때만 돼도 무조건 신학교에서 염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염하는 것을 많이 배웠고 시신을 많이 염했고 시신을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시신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그 신기하죠? 착 하면서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3일이 지난 다음에 돌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돌 무덤을 열어버린 거예요, 문을.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또한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을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덤 바로 정면에 여러분 돌 침대처럼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세마포, 아름다운 세마포로 쌓여서 지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분명히 돌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무덤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인치는 걸 보고 왔는데 지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돌문이 열려 있다. 그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와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신은 없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0장 보세요. 20장 3절에서 7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머리에 두건을 썼고 수의 두건이죠. 그 다음에 온몸을 우리나라는 옷을 입히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세마포 천으로 시신을 둘둘둘 몰아가지고 무덤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수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머리를 감쌌던 그 세마포 그 두건도 한쪽에 이렇게 사람이 마치 벗어서 개는 것처럼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졌다? 시신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은 지금 빨가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신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약에 욕심내서 도둑질한다면 여러분 그때요 빨가벗고 죽은 시신만 데리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도둑질을 할 것 같으면 아예 머리도 세마포로 쌓여있고 온몸도 세마포로 둘둘 무른 시신을 벌떡 남자 셋이 넷이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세마포 두건도 개어서 있는데 누구는 없더라? 예수님 시신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누가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신을 도둑질할 필요도 없지만 도둑질에 간다고 해도 어떻게 꼴까당 벗겨가지고 시신만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더구나 3일이 지났는데. 그러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그 무덤을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한없이 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저렇게 놓고
머리에 두고는 놓고 시체만 저렇게 홀라당 누가 가져갔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 머리 쪽하고 발 쪽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누가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기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히 빨가벗긴 상태에서 머리에 두건이 씌워졌고 그 다음에 향품으로 몸이 칠해진 상태에서 세마포로 둘둘둘 몰아서 무덤에 안치됐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는 세상 사람이 만든 세마포나 두건을 쓰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은 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입은 새 옷이나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 때 입으신 그 옷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옷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딱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새벽에 향품 바르겠다고 시신에 향품 바르겠다고 그 무서움을 억제하고 쫓아온 다른 여인에게 보이셔요. 지금 주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그날 같은 날이요.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그 예수님 시신이 묻힌 상태에서 한 15km 이상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같은 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랑 봤고 여자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다락방에 모였는데 주일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하고 도마망 없는 상태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0장 보세요. 20장 19절에서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자, 문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에 5번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닫은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서 책을 정말 무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는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산채로 율법의 저주보다 더 크게 산채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33년 사시고 3년 반 동안 특별히 공생하고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과 이적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천국에서 가지고 나온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시킨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그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 말씀을 하셨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대로 무덤에 갇혀버리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33년을 살았고 산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의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첫날에 5 종류의 사람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40일을 이 땅에 보이셨다는 의미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역이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 또한 모든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영원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을 참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이것을 내가 부활로 증거하겠다. 이걸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르기까지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과 동시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주보 뒤를 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활 이 그림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 세상에 걸쳤던 모든 옷을 싹 땅에다 내려놓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얀 세마포로 단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눈처럼 희고 찬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내가 이제 죽어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일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육체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찬 자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할 때 내 영혼의 모든 죄성이 다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고 이 지금 나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예쁜 옷들 이거 싹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 육체도 싹 먼지처럼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져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입혀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때만 이 육체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아프지 않는 몸, 죄성이 없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체를 입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 가지고 그냥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애씀을 주님은 기이 여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면 목사님 저 손가락 기도해 주세요. 머리 기도해 주세요. 귀가 울려요. 가슴이 아파요. 아프지요. 이 땅에 살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부활 때 되면 아프고 싶어도 안 아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때까지 잘 참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고치고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그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벌써 내 마음에 울컥울컥 하면서 울어요. 아까 제가 이 성가대 뒤에서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는데요.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근데 기침이 나면 마이크에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뭐 기침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 어떻고 목이 새면 찬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다. 완전한 목소리, 완전한 몸, 영화로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 여러분 귀한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멋진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안다. 어디에 계신지 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교주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마 극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걸로 끝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히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그냥 천국에 있다 이렇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자기 교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나사렛 예수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다음에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이렇게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주. 벌써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 하니까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맞아. 나 지금 살아서 너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런 사명이었다.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죗값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와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연약한 육체지만 힘들지만은 또한 여러 사람하고 부딪히며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또한 앞으로도 잘 살아남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남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면서 힘차게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복음 찬송가 171장.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세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아멘.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여러분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또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밝게 알았습니다. 정말 힘든 삶이지만
눈물 나는 삶이지만, 곤고한 삶이지만, 고난스러운 삶이지만 잘 가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가족도 우리처럼 다 부활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중에 두 번 마음으로 남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